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아픔을 건드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부서진 조각들이 어떻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소중한 메시지를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기치 않은 폭풍을 만납니다. 그 폭풍이 남긴 상처를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압도당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거나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경험을 말합니다. 학대, 유기, 배신, 거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갑작스러운 이별, 폭력적인 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험 등 그 원인은 실로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타인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입게 되는 트라우마입니다. 자연재해나 경제적 파산과 같은 시련과는 또 다른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하는 고통이 남긴 깊은 상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저에게는 6년 전 평생을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던 막내 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매일같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다. 불의, 편견, 부당함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과 고통,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면 왜 세상의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가? 이것은 매우 정당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악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악을 저 밖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악을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며 그분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잘못된 선택, 즉 악한 선택을 하곤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항상 타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도 못했던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악을 당장 없애지 않으실까요? 그 답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은 모든 악을 지옥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지옥은 본래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며 그곳에서 악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악을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당장이 아닐까요? 여기서 두 번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악을 없애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서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두어 가신다면 세상에 악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옳은 일만 하고 이기적이거나 불친절한 행동은 결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가족, 사랑할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다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듯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하며 의지적인 선택이어야 합니다. 선택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강요된 사랑 속에서 우리는 그저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인 동시에 가장 큰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바로 이 선택의 자유 속에서 우리가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고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며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해왔으며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이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악이 세상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 또한 고통과 슬픔, 질병과 죽음, 온갖 차별과 문제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지만 완벽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죄는 죽음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문제들을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부패, 손상, 타락, 빚, 장애, 속임수, 패배, 불신, 분쟁, 재난, 절망. 이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세상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죄와 악이 있기 때문이고 죄와 악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이 땅의 모든 것은 죄와 악으로 인해 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행성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날씨도, 경제도, 심지어 우리의 몸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깨어진 세상,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며 슬퍼하십니다. 죄와 악은 고통과 상처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분은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가진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웃으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분은 감정을 가진 분이시며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입히는 것을 볼 때 마음 아파하십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의 시대에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인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얼마나 깊이 공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고통받을 때 함께 슬퍼하십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받으십니다. 우리는 무심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악을 겪으신 일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악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해졌습니다.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고문당하고 모욕당하고 살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이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슬픔을 기록하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에서 떨어진 모든 눈물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수를 세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죽었을 때 계셨던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가 자신의 아들에게 행하는 악을 보시며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언젠가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악은 영원히 벌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릇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약속은 결코 취소되거나 피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밀스러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4장 13절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며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해 그분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며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그리고 이것은 가장 큰 희망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나쁜 것에서도 선한 것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쁜 것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내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십자가 처형을 부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상 최악의 사건, 가장 큰 악이었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나쁜 일, 트라우마, 가장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삶의 부서진 조각들을 그분께 드리면 그분은 당신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상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한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바로 르완다입니다.
1994년 4월, 저는 르완다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투치족을 향한 끔찍한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참상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먼 곳이지만 지금 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후 100일 동안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은 점점 더 끔찍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1994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던 도시와 마을, 교회와 학교를 직접 방문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성들, 잔인한 강간으로 HIV에 감염된 여성들,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만나 그들을 사랑하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삶의 조각들이 르완다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르완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이 리거렌 목사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르완다에 오셔서 이 책의 원리들을 함께 나누며 국가 재건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몇 달 후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르완다를 방문했고 그곳의 사람들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인연과 파트너십은 14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투치족 대학살의 비극을 기억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깊은 상처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과 치유, 새로운 생명을 일구어낸 르완다 국민들의 강인함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폴 카가메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한 국가가 어떻게 집단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갔는지 그 지혜로운 원리들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트라우마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특히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미 겪어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은 당신이 겪는 고통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찾아 도움을 구하고 그들의 지혜와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만약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곁에 없다면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야 합니다. 르완다는 이 점에 있어 최고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가족을 창조했습니다. 카가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4년 르완다에는 희망이 없었고 오직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곳에서는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르완다가 다시 한번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서로의 팔을 엮어 국가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탱해줍니다. 이처럼 회복의 출발점은 개개인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대신해 이웃과 친구들이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었고 찢겨진 연대의 실타래를 엮어 새로운 희망의 직무를 짜나갔습니다.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열쇠는 당신의 감정이 아닌 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겪으면 우리의 감정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극심한 고통은 감정을 마비시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감정을 왜곡시켜 거짓을 믿게 만들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이 종종 이건 내 잘못이야,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해 와 같은 거짓말을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이 거짓에서 벗어나는 해독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첫째, 이 트라우마는 내 잘못이 아니다. 둘째, 이 트라우마가 나의 정체성은 아니다. 셋째, 이 트라우마가 나의 미래는 아니다. 카가메 대통령은 온 국민이 트라우마를 겪은 상황에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 위에서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결코 무력하거나 희망 없는 존재가 아니며 함께 일어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끊임없이 심어주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세 번째 원리는 복수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용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분노와 복수심에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면 정작 자신을 치유할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가해자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통해 현재의 당신을 계속해서 해치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의는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복수는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정부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정의로운 통치를 통해 악을 제어하는 것이 지도자의 의무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끓어오르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은 밤 시간 내내 일어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여라. 물동이에서 물을 쏟듯이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의 모든 분노와 좌절을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카가메 대통령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때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생존자들에게 우리의 치유를 위한 책임을 지우는가?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무언가를 내어줄 것이 남은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르완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용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의 고통에 발목 잡히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리더십은 고통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악순환을 어딘가에서 끊어야만 비로소 미래를 향한 전진이 가능해집니다. 회복을 위한 네 번째 원리는 희망을 품고 회복을 위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희망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는 약속이 32번이나 나옵니다. 욥기 11장은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에게 놀라운 희망을 선포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을 향해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너는 수치심 없이 얼굴을 들 것이며 두려움 없이 굳게 설 것이다. 너의 모든 고통은 다리 밑을 흐르는 물처럼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내 삶은 한낮의 햇살보다 밝을 것이며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도 새벽처럼 빛날 것이다. 너는 희망에 가득 차 안전하게 살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르완다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절망의 땅이었던 르완다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회복 이야기는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카가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와 목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르완다의 이야기가 주는 유일한 결론은 심오한 희망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회복 불가능한 곳은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은 결코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상처받고 마음이 찢어졌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시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르완다에는 하나님이 낮에는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밤에는 르완다에 돌아와 주무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대학살의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오늘날 르완다를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르완다에 머무르시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모든 회복의 과정 중심에는 교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과거 르완다의 교회는 문제의 일부였고 심지어 학살의 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과정에서 교회는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단순히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비즈니스, 교육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변화를 이끌며 국민들을 돕고 치유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 상처의 흔적마저 아름다운 역사로 승화시키는 일본의 전통 예술, 킨츠기를 떠올립니다. 르완다의 이야기는 바로 이 킨츠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산산조각 난 파편들을 모아 금으로 이어 붙이심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작품으로 르완다를 빚어내셨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깨어진 조각들이 있습니까? 고통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의 상처를 통해 더 위대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깨어진 조각들이 은혜의 금으로 메워져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강인한 존재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